그리스 델파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요 글귀가 델파이에는 아폴로 신전의 입구에 문지방에 그 글귀가 씌어져 있어요. 원래 아폴로 신전은 신의 뜻을 받는 신탁의 장소로서 사람들이 신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고 신 앞에 나가라고 그 신전 문지방에 써 있는 겁니다. 신이 정해준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겸손하게 신의 뜻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전 문지방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과연 우리가 신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신 앞에 서기 전에 알 수 있을까? 신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한 약 40대 정도의 나이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평생 갈릴리에서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신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힘 빠진 모습으로 금을 손질을 하고 배를 손질하고 있을 때에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베드로는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깊은 바다로 다시 손질하고 있던 그물과 배를 띄워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꽉 차고 넘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느닷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 무식했던 그 베드로가,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베드로가, 평생 고기 잡던 베드로가, 종교심이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난 직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자 갑자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심히 더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주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지 알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지 알아요.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볼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의인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이럴 것이다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 예수 믿는 동안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이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진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 너무 더러워요. 나 너무 추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들여다보지 마세요. 혹시 이런 고백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참 모습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우리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도 아폴로 신전에 그 앞에 써 있는 문구와 똑같은 말을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아폴로 신전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 문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아폴로 신전에서 그 문구는 신 앞에 서기 전에 너 자신을 바로 보고 겸손하게 신을 만나라고 하는 의미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썼지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소크라테스가 했던 교육법이 산파술이라고 하는 교육법입니다. 아마 내용은 잘 모르시지만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파술. 산파가 뭐죠, 여러분? 예, 아이를 낳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산파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나오도록 이끌어주고자 했는데 그 방법 중에 이 산파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무슨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뭐 하겠습니까?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뒤에 꼭 붙이는 말이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또 틀린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꼭 따라 붙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 계속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깨우쳤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자신의 무지한 상태, 무능한 상태, 부정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깨달음의 상태, 즉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과정도 이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 14장에 바로 이런 인간의 두 가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오늘 깨달은 내용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자기 발견이고 이어서 긍정적인 자기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듯이 욥의 탄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졸지에 가공할 만한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 재난으로 모든 재물과 자식과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끔찍한 피부병으로 욥은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때 멀리서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입니다. 소발입니다. 욥의 고난을 두고 욥과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토론이 오히려 욥에게 더 상처가 되었고 더 비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더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마지막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중의 일부이며 또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가 1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탄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인간의 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아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욥이 발견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뭐가 짧아요? 생애가 짧다는 겁니다. 길어야 몇 년입니까? 90년, 100년, 많이 잡아서 100년.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짧고, 생애가 짧고라고 할 때 짧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케차르, 짧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낯을 들고 거두어들이는 곡식처럼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잠시 꽃을 피워 씨를 맺고 가을에 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너무도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뭐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끝까지 갈 것 같다는 것이 그 착각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짧게 사는 사람은 10년도 못 살고 죽어요. 30년도 못 살고 죽어요. 50년도 못 살고 죽어요. 예? 저희 아버님도 50년 딱 50세에 가셨어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길어야 90년입니다. 9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인생이 짧은 것도 안타까운데 이제 제대로 한번 살려보니까 너무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이제 깨달았는데 벌써 힘이 떨어져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좋은 날만 계속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는 겁니다. 내게도 곧 저와 같은 죽음이 오겠구나. 나도 곧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함이 찾아올 때 가까운 낙골당에 한 번씩 가세요. 괜히 가셔서 한번 그날 들어오는 시체들을 좀 보면서 화장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깨달으면 신앙이 확 회복됩니다. 저도 한 번씩 초상집 치료로 가면 확 마음이 정화돼서 와요. 거기 가면요, 유치원생도 들어와요. 그 사진에 유치원 아이 영정을 들고 들어온다가 부모가 정신이 맑아져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영정 사진들이 계속 들어와요. 나도 거기 가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짧구나. 허무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초상집에 가는 것은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첫째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 뭐예요? 사는 날이 짧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짧은 가운데도 1절 마지막에 보면 뭐가 가득합니까?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하며, 짧으면 그나마 70년, 80년, 90년 동안 살면서 행복한 일만 끊임없이 지속되고 죽으면 그나마 좋겠는데, 그 짧은 생애 가운데도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걱정. 지금 손 들어보세요. 걱정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양한 걱정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걱정은 뭐예요? 죽을 걱정이죠. 죽을 걱정.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걱정입니다. 여기서 걱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로게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게즈, 걱정, 로게즈. 이 말은 떨다, 두려워하다라고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괴로움의 실체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고통에서 온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래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그 자체가 내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평생 바람 잘 날 일 없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청소년 때는 청소년 나름대로, 청년기 때는 청년기 나름대로, 장년은 장년 나름대로,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걱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왕으로 최고의 권력도 잡아본 사람입니다. 지혜도 최고했어요. 처첩도 무려 1000명이나 됐어요. 최고의 행복,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니 괴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내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은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부자로서 괴로움이 있고 거지는 거지로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대로 괴로움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괴로움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중간에 드림마트에 들렸어요. 드림마트 아시죠? 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쌉니다. 드림마트. 아주 싸요. 예, 큰 마트, 창고형 마트보다 더 싸더라고요, 드림마트가. 어제 2군데를 갔다 왔는데 더 싸요. 오늘 드림마트를 들려가지고 이제 뭐를 하나 사려고 들렸는데 그 드림마트 주차장에 정말 좋은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예, BMW 760 시리즈가 딱 서 있어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침에 뭐 좋은 차가 이게 마트 앞에 서 있냐 그랬더니 좀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잔뜩 뭐를 싸가지고 이제 들고 오시더라고요.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어 넣고 출발을 하는데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너나 내나 똑같은 거 먹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카니발 타는 나나 BMW 760 타는 너나 똑같은 거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은 현대백화점만 가서 시장 볼 줄 알았더니 드림마트 와서 시장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구나. 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 먹고 삽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네. 옛말에 만석쟁이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천석지기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는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로 감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매체를 통해 대기업 사모님, 그의 자녀들이 줄줄이 카메라 앞에 연신 서서 고개를 숙이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밀치고 욕했다고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웬만하면 싸우고 집어 던지고 욕하는 것이 일반 다반사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카메라 앞에 섰습니까? 부자라서 쓴 거예요. 부자라서. 그 사람 가난하고 돈 없었으면 카메라에 섰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주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줘요? 돈 많아가지고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단칸방에 살았으면 재떨이를 던지든 뭘 던지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수천억 수조 재산 가지니까 그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에게나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 걱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로 이 시지푸스가 어깨에 딱 대고 두 손으로 막 밀어 올리는 장면을 떠올려 봤어요. 힘들고의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그 바위를 끌고 올라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지푸스의 운명은 뭐냐? 평생 그거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산꼭대기까지 나보다 더 큰 바위를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리고, 올려놨으면 잔치상이 준비되었다든지 뭐 박수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다시 바위를 굴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은 뭐냐? 그 이야기에 보니까 끝까지 혼자 올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더 괴로워요.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바위를 나 혼자 그것을 밀고 산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바위가 굴러 내려가서 거기서 또다시 그 바위를 올리는 것. 평생 70년, 80년, 9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시지푸스의 인생 같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79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을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뭐 할 때 많이 불러요? 이 노래. 준비 찬양할 때 부르던가요? 어디 가서 불러요? 장례식장 가서 많이 불러요. 저 20년 전에 전도사 초창기 때 첫 사역지 가가지고 준비 찬양 이 노래 불렀다가 욕 되게 먹었습니다.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나 다 장례 찬양이거든요. 이것도 장례 찬양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할 때는 뭐라고 안 했는데 괴로운 인생길 가는 놈이 하니까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준비 찬양하고 있는데 야! 하지마! 준비 찬양하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야! 하지마! 누구 죽었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하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찬양 다른 거 준비한 거 다른 거 했어요. 등줄기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게 1차예요. 예배 끝나고 2차로 끌려가가지고 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기쁜 날 누구 죽었어? 선곡 똑바로 안 하냐고. 찬양 선곡. 지금도 혼자 웃어요. 그분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오래오래 사시더라고요. 참 인생에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우리가 크고 작고의 차이와 심할 때와 경할 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이 그 자체로 괴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욥이 희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모습을 넘어 희망적인 모습을 욥이 지금 발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욥기 앞에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뭐 해달라고 했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자기의 출생까지 저주한 사람이 욥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짧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모습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아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지금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놓지 않는 중간중간에 그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다 던지고, 직분이고 사명이고 믿음이고 다 던지고 다른 종교로 갈 수 있어요. 저주하면서 떠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욥은 그 힘든 상황, 그 힘든 절망적인 그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뭐를 피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의 연한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연수까지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을 다 정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상, 이 어려움 중에도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그 모든 한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 나 믿으니까 좋지, 행복하지, 어려움 없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제가 그겁니다.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수고하는 것 다 안 돼요. 그 안 상태에서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우리는 시지프스의 삶이 아니에요. 혼자 끙끙거리고 그 산꼭대기까지 바위에 올리는 삶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시고 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비록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맡기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짐을 맡길 뿐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맡기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지독히 기도 안 하는 분 여러분 계시죠? 최고로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절대 도와주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막혀 있습니까? 기도해야 열려요. 절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 인생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행위가 뭐냐? 기도예요. 분명히 다 아신대요. 우리 어려움, 무거운 짐, 고통, 괴로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회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기도 안 하시니까. 제발 기도하시라고. 얘기 들어보면 어렵대. 물질로 어렵대. 직장이 어렵대. 회사가 어렵대요. 삶이 곤고하대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보여. 기도하러.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예?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더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예, 더 깨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육 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거 좀 욥의 기도거든요. 이 무슨 말일까요? 품꾼이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편히 쉬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큰 고난이 어서 지나가서 편히 쉴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품꾼이 하루 일과를 땡볕에서 일하다가 빨리 마치고 들어가서 두 발 벗고 편히 쉬는 것처럼 어서 속히 내 이 고통과 고난이 지나가서 나를 쉬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에요. 감당기 힘든 고난 중에도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반은 해결된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그의 몸과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기도 안에서 이미 그 고난을 벗어나고 있고 42장의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절망 중에 있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절망 중에 있는 욥의 고백이었어요. 조금만 잘 되면 감사 찬양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저주하고 돌아서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 믿음 인정하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물론 후의 응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도자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날에 불러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래서 기도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당장 바뀝니다.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걱정 근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고 불안한 마음들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작하면 당장에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어떤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얼굴은 틀려요. 기도하는 자의 말은 틀린 겁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자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욥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